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면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준비된 PPT 사진 한 장 보시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Become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성 사진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미셸 오바마,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미국 대통령으로 섬겼던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입니다. 최초의 흑인 두 부부, 그러니 최초의 흑인 영부인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쓴 책 내용 가운데에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964년생인 미셸 오바마, 이 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진학 상담사와 함께 진학 상담을 하게 됩니다. 아이비리그 중에 유명한 대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대학들이 있지만 이게 정통적인 대학 중에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 진학하겠다라고 말을 하니 이 진학 상담사는 흑인이고 여자아이니 백인 중심의 대학을 이루고 있는 그 프린스턴 대학으로는 진학할 수 없을 거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이 미셸 오바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프린스턴에 갈 제목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그의 말을 믿었다면 그 한마디로 내 자신감은 완전히 거꾸러졌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더 귀중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썼었던 오늘 제목을 원래는 제가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쓰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 특별함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대요. 어떤 문제인가 했더니요, 나는 특별한데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집안에서는 특별하게 대우받는데요,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 특별하게 나를 대우를 안 해줘요. 서로가 다 특별하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사회가 되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장난은 하기 싫지만 분명 성경 말씀 그대로를 보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은 특별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특별한 은사들을 주셔서 특별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특별함으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특별함과 나의 특별함을 서로 인정하면서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뉴스에서 그렇게 많이 보았던 대한항공, 일가, 집안 사람들, 나는 특별한데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비행기를 탔는데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안에 폭발하는 거죠. 이것은 바깥으로 매스컴을 통하여 나왔으니 우리가 이야기 들어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제가 오늘 주제만큼은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분명 특별하시고 소중하세요. 그만큼 우리는 옆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 소중함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늘, 이 하늘은 무엇입니까? 본질상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잠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질적으로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영원해요. 하늘과 대비되는 것은 이 땅이요, 영적인 것과 신령한 것과 대비되는 것이 바로 육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육적인 삶에서 누리는 영광도 대단해요. 지위가 높아지면 더 큰 영광을 누리고요, 그 기세가 등등해요. 지식적으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그 위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이 땅에서 나는 것들도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재물, 그리고 땅에서 나는 석유, 그리고 땅에서 나는 희토류, 이런 것들이 요즘 얼마나 귀중한 것들이 됩니까? 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해티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티 그린이라는 이 사람은 1900년도 초에 16년에 죽었으니까요, 그 앞부분에 이 사람이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2007년도인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나지 않지만요, 세계의 부자 100명을 추려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15등 안에 들어갔으니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유명한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월가의 마녀, 월가의 구두쇠. 지금도 구두쇠 하면은 해티 그린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구두쇠였는지요. 세탁비를 아끼겠다고 옷을요, 검정색 옷만 입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월가의 마녀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이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요, 무려 50년 동안이나 집도 한 채 사지 않고요,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호텔, 아주 싼 저가의 호텔을 골라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만약 부동산이라도 사놨으면 부동산은 땅값이 올라가니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걸 보면 땅을 살 텐데, 이 사람은요, 당장 돈을 그런 식으로 쓰는 것보다는 현금을 모아놓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에요. 무조건 현금 가치가 최고다. 그래서요, 부동산 사고 이러는 것도 그 당시에 잘 하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한 숙모가 200만 달러 유산을 자기에게 주기로 약속해 놓고는 이분이 소천할 때에 그 돈을 다 기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증한 곳을 대상으로 돈을, 내 유산을 돌려달라 하면서
법적인 싸움까지 가면서 50만 달러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유명해요. 가장 유명한 거는요, 이렇게 돈 많은 집안인데 아들이요, 파상풍으로 다리가 갑자기 붓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조금 지나면 금방 낫겠지. 그런데 이게 그냥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요, 공짜로 무료로 진료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있나 찾아보는데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들의 발을 절단했습니다. 그리고 짚고 다니는 그 보조장치 하나, 최고로 싼 나무로 만든 거, 그걸로 해줬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이 사람의 이름을 치면 그런 리스트가요, 한두 끝이 없이 있어요. 도대체 돈은 뭐 때문에 버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하여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 것은 다 잠시 잠깐인데 우리는 이 잠시 잠깐의 세상 속에서 너무 매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보다 더 큰 것,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서 성경은요, 갖가지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금은보화로 그 천국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세상 것으로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수요 예배 때 예화로 썼던 내용인데요, 베드로가요, 이제 죽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금부치를 잔뜩 가지고 올라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야 베드로야 하면서 환영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너 뭐하러 그렇게 보도블록을 잔뜩 가지고 왔느냐? 아니 이거는 금인데요, 아니 천국에서는 이거 보도블록으로도 못 쓰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요, 저 천국에 있는 것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신령한 복 정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해서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누리는 장소가 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주목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늘나라에 있는 그 소망, 가장 신령한 복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소중한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데요, 이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에 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이라는 표현은 뭔가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이라는 뜻이죠. 이 말씀은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도 똑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를요, 주님께서 세우시는데 언제 세우신 것입니까?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아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가요 특별한 일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뜻이 아니죠. 창세 전에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 그 무엇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주일에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앞에 헌금을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요 거룩한 일을 많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을 하셨지만 임직식을 하는데요, 중직자가 되고 직분을 받고 어떤 사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요, 우리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나는 그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데. 저도요 최초에 전도사로 시작할 때부터 전도사가 딱 되는 순간, 신학대학원에 아직 입학도 안 했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에 합격하니까요, 제가 청년으로 다니고 있었던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창원이 일로 와 그러더니요, 이력서 갖고 오래요. 저는 뭔지도 모르고 이력서 갖고 간 거죠. 그랬더니 오늘부터 유년부 담당 전도사 딱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그 시점에 돼서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 안수를 1년 더 늦춰서 받아야 되나? 제가 아직 그만한 실력이 없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목사 안수 받아야 됩니까? 이 이야기를 했더니요, 옆에 있었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준비돼서 하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없지. 부족하지만 지금 해야지. 그 마음 다 이해하는데 지금 순종하고 목사 안수 받고 사역 감당해. 부목사님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은 창원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인데요, 우리가요 뭐가 완벽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서 계신 것이 뭔가 잘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창세 전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요 다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뒤에는 그러니 반드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제가 잘라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니 우리가 그 자리에서 사명 다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족한 게 한이 없어요. 완벽한 걸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준비되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거는 한마디로요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왜요? 내가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과 예정을 우리가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아니,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지만 뭐 하나 하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는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요, 실수 조금 해도요, 하나님께서 너 그 모양으로 봉사할 것 같으면 때려쳐. 저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 소중함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소중함으로 다시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을 이기는 찬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받는 뜻이죠. 모든 것을 다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요. 다시 3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할 이유가 뭡니까? 이 찬송의 소리로 나아갈 때에 바울 사도는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세요. 한번 문제 한번 내볼까요?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쓴 서신은 뭘까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틀리면 또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까지요. 이 에베소서도 결국에는 뭡니까?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이에요. 가장 처참한 자리, 가장 부족한 자리, 가장 그 낮은 자리에서 바울은 뭐라고 찬송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바울 사도가 찬송을 해요. 그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영광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남미의 어느 섬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원주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남미의 그 섬 한 군데를 가게 됐는데요, 원주민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신봉하면서 달려가는데 이 선교사님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도 3년이 되는데요,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착한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 고국으로 빨리 돌아가세요. 여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빨리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최고로 착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선교사님의 집에 들어와서 물건들을 훔쳐가고 그 집안을 다 틀어놓고 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요. 이 선교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낙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돌아가야 되나? 정말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나와 함께 여기 머물라. 나의 남은 고난을 너의 육체에 채우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러 하시니 머물러야 되겠다 하면서요,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성령의 은혜가 선교사님 심령에 막 뜨겁게 임하니까요, 이분이 이제 숨을 쉬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에요, 그 섬에 7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9분의 다음 사역자인 현지인 목사님들이 세워졌고요, 700명의 성도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령한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서 있으니, 지금 상황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찬송할 이유가 충분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찬송할 수 있고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죄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중한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의 찬송을 올리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